다시 한 번 더 전도합시다. 우리 모두 전도에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런 내용을 받으면 아멘으로 기쁘게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전도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전도 훈련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 또 전도 은사를 특별하게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길거리나 역 앞에서 스피커폰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겁 없이 서스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전도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쳐야 할 것은, 전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속에 복음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어도 주님 배운다는 믿음이, 영생의 즐거움이 내 속에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여러분 복음이 없고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내 속에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복음의 자신감이 있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전도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본문에 에티오피아 나라의 네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다게라는 말은 애굽에는 바로가 있고 로마에는 가이사가 있듯이 이 간다게는 여왕의 칭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이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왜 세례를 받지 못하겠느냐 하며 세례까지 받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전도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전도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죽순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5절 6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저기서도 회심이 일어나고 온 도처에 지금 부흥이, 전도의 부흥에 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와중에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곳을 잠시 접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저 가사의 광야길로 가라. 여러분 그 거리가 130km가 넘습니다. 지금으로 차로 가면 1시간, 2시간 금방 갔다 올 수 있겠지만 그 시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라.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의 불길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잠시 접고 느닷없이 광야길로 가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악한 것의 음성이냐,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빌립 집사가 평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은 전도는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순종부터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순종이다. 전도는 어떨 때는 여러분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확신이 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어떨 때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어느 날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뭐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라. 그 사람이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주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 사람 지금 찾아갈 때다. 그 사람하고 지금 풀 때다. 그 사람 지금 손을 잡아줄 때다. 한번 찾아가 보지 않겠느냐. 수시로 이런 마음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우리도 참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지워버립니다. 머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바쁘니까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수시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사인과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포식을 하고 이제 첫 주, 둘째 주 기도합시다. 땅 밟게 합시다. 또 오늘은 전도 용품을 해서 반찬이든 무엇이든 감동이 되는 대로 들고 사고 갑시다. 여러분 1000명이 이 메시지를 듣는데 다 감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순종을 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만 그냥 내 생각으로 지어버리고 내 상식으로 그것을 무시해버리니 성령이 가만히 역사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꼭 전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일상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후회 없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이때까지 경험을 토대로 결정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 교훈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전도에 관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순종하면 그것이 쌓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자. 두 번째로는 인간적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버려라. 전도, 특별히 전도를 할 때에는 나의 상식과 나의 고집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일단 내려놓고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제3세계로 복음을 흘려보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이 흑암의 어둠의 나라 우리나라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아마 생각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른이 젊은 청년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 이러면 전도가 쉽다고 여겨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전도의 역사, 선교 역사는 꼭 그렇지만 않다.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밑에서 올라가기도 하였다. 그게 초대교회죠. 고대 로마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자그마한 부락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변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점점 복음이 강성해져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한 교회의 집사,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의 재무장관에게 복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며 거창하게 수레를 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무장관 정도 되면 경호하는 경호관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종들이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히 일개 평민이, 일개 시민이 감히 재무장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해. 저 사람은 고위직이어서, 저 사람은 부자여서, 저 사람은 신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누구든지 감동이 일어나면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읍시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할 때 이런 담대함과 과감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상식이 깨트려지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마음이 담대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 겁이 많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불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할 때 담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누군가를 찾아가기 이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상식이 깨어지고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면서 그 130km를 아마 걸어갔을 것이고 또 말도 타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만나리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리까? 성령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미리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가 130km를 달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순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하며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그 재무장관 옆을 가까이 가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큰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미 성경에 알고 싶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다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모르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재무장관이 자기 옆에 이 빌리 집사를 앉아서 지금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오늘 빌립의 전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면 깨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나의 상식이 다 떨어지고 내 마음의 담력이 하나님께서 담력을 허락하신다. 사랑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5월 26일 날 데려오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게 하시고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즐거움으로 내가 먼저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가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가 별말 전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나, 그런 역사 저에게 한번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은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에는 전할 복음을 준비하라.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정리하여 준비하라라는 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직접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죠. 이사야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빌립이 이사야서 성경에 무지했다면 설명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옆에 앉아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뜨거운데 나에게 마음속에 심령 속에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정리하여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 성도들 특별히 10년 이상 평생을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반드시 5분짜리라도 1분짜리라도 2분짜리라도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지금 전반기에 한 30여 분이 훈련 중인데 후반기에 혹은 내년에 가서 저녁반, 오전반 이 전도 훈련을 좀 확대시키고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중직자들은 2, 3년 내에 다 훈련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의 훈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읽고 1000독을 읽고 아무리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전할지 훈련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가 소망에 관해 묻거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드시 그에게 소망을 알려주어라. 여러분, 주변에 조그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그만 커피를 차를 나누다 보면 속의 것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령이 공고하고 위로 얼마나 그 심령이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로 죽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정리되어야 한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할 수 있고 처음에는 구제할 수 있고 처음에는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래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기간에 반드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제 속에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먼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먼저 즐겁고 내가 먼저 기도에 간증거리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드리고 이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역에만 복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에 이 복음의 불씨가 번져 간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최초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태어났지요. 그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재무장관이니까 성경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온 이웃들에게 온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의 불이 번져갔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꿈과 환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에게 자연스럽게 전한 복음 그 한 장의 종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집안을 변화시키고 그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고 재무장관도 나오고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사가 나와서 온 민족을 살리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전도의 환상, 생명의 열매의 비전이 저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에게서 배운 이 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